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 어떤 목회자가 이제 쓴 책인데요. 그분이 70년대에 처음 목회를 나가서 청계천 판자촌에서 목회를 시작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활빈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내가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스스로 고철을 줍고 또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이걸 내다 팔아서 밀가루를 사고 그리고 국수를 사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없고 이 병원으로 뛰어갔다가 또 저 병원으로 뛰어갔다가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염을 해가지고 아무도 몰래 땅에 이제 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가 하나둘 생겼는데요. 그래서 자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이러던 사람들이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모여서 공동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같이 또 나누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돈이 모이니까 그걸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누명을 그 죄를 그 목회자한테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 그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근본이 부패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껍데기만 고쳐주고 치료하고 먹여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고 살기는 더 좋아졌지만 더 악한 시대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큰 숙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사도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태동이 되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영혼의 구원을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2장의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먼저 2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또 방언 통역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방언 때문이잖아요. 방언으로 인해서 설교를 시작했지만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37절에서는 이 앞에 두 가지 일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또 방언 통역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방언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린 것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귀에 뭔가 들렸을 때 이게 뭐지? 이게 혹시 귀신에게서 온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기서 무슨 말을 했나? 이런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신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2명을 만났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대번에 알아봤지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초상화가 남아 있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 뭐 이런저런 모습이 기록이 혹시 사진으로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어요. 이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까? 아니지요.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언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베드로와 이 11사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최초의 교리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결과 41절에서 영혼 구원의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고, 42절 이하는 처음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관망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지금으로 보자면 이것은 공개된 일반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성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복음의 이론서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이론서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복음의 온전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지요. 그런데 이후에 6장부터 가보면 거기서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누가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또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죠? 36절까지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36절까지 베드로 사도 설교를 다 듣고 하고 받아들였다, 나 믿을게 하고 등 돌려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자,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2장에서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죠. 그죠?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물은 것일까요? 교회에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묻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부유한 바보의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사람이 뭐라고 묻습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거든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기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바보가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질문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내용을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8절을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세례받기 전에. 그죠? 이러면 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여.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알고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원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같은 내용이죠.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니까 뒤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내가 말 안 해준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지요? 그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이 내용이 바로 아나니아가 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내용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 아나니아가 답한 것, 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그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이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일에 관한 것을 들었다면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지금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여기에 물어야 합니다. 그죠? 뭐라고 물어야 합니까?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열린 질문입니다. 열려있는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닫혀있는 질문이 아니라 조금만 열린 질문이 아니라 완전히 열어놓은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탁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사도들, 곧 교회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을 한 것이지요. 간혹 우리 이제 교회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깨닫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뭐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니다가 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요청을 할 때 이것을 열어놓지 않고 조금만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성령만 못 받았으니까 성령만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려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경우들은 결국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왜 이러할까요? 왜 이 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도들에게 물었을까요? 이게 교회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농부죠. 그죠?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또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자면, 예수님은 큰 줄기입니다. 그 큰 줄기에 가지들이 달려 있잖아요. 부산교회, 대구교회, 대전교회 이렇게 가지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에 또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예수교회에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영은회나 또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가지가 땅에 꽂혀 있으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38절, 39절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이 실체이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하라고 한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오늘 이 날이 언제이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죠? 오순절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왔습니다. 이 지금 이제 9절부터 11절 여기 있는 지점을 지도에다 점을 찍어 보면 1000km, 2000km가 되는 데가 있어요. 뭐 타고 왔을까요? KTX 타고 왔을까요? 네? 스타렉스? 비행기를 타고 왔겠군요. 뭐니까.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난 2주 동안 총회에서 임직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멀지요, 여기서. 제가 청주 있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목자님들 뭐 부산이나 거제나 이제 지방에 가시는 목자님들 제가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내려다 드리고요. 출발해서 청주 IC 들어갈 때쯤 되면 그분은 차 타고 출발해요. 그분 휴게소 가기도 전에 저는 집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부산 오니까 멀긴 머네요. 그래봐야 3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멀어가지고 우리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 1000km 걸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죄를 뉘우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낱개의 잘못,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돌이킴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심, 회개라고 보통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회심이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 어감에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셨는데 이분이 장로교회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보다 낫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돌이키라고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은 예수님께로 큰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겠지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쫓던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돌이킴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후에 여러 대가를 많이 치르는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세례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7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7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기도 합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곳이거든요. 그 나머지 5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나머지 5교회에 전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부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시록 2장 3장을 찾아보셔가지고 회개하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지 다 보십시오. 이 계시록 안에서, 계시록은 이 말세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계시록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 자들이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도 이후에 우리가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럼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합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한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받게 된다. 너희들만 이겁니까? 너희들만? 다른 사람 안 돼. 너희들만? 이것입니까? 아니죠. 너희들과 너희 자녀
시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하신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령을 왜 구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천국의 보증이 되지요.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분명한 것을 아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 또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성령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뭐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 다른 이제 대만이라든지 다른 참예수교의 성도님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잘 모르는데요. 그 말은 알아들어요.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말을 들으면 아, 성령의 인도를 구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앞으로 인도해 주시죠. 너무 멀리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가랭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이 되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그런 마음이 없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라는 개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또 성령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에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제가 방금 고막이 찢어질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크게 아멘을 하셨는지 막 마음의 고막이 찢어질 뻔했어요. 저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권면한 것은 입교해라, 우리 편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영은회 때 들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거스리는 세대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 패역한 세대는 그냥 썩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올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반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스리는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결국에 영생을 얻으라. 그런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교회의 말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41절 보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울이라고 있습니다. 소울. 영어로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았을 때. 이것이 첫 번째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막 먼저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구도자들이 오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참해졌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해졌는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이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듣는 이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교리를 전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하나가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빚진 마음 이런 것 없이 그냥 세례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 없이 미혹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어우러졌을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귀가 닫힌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어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